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게 될 내용은 사실 하나님이 제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부분 알려주신 건 있지만 이제 총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찾아서 오늘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연구한 부분도 상당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막 연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에는 맞고 어떤 말씀에는 안 맞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연구했다고 하는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고집하죠. 그 순간부터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지금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 목회, 그런 식의 설교, 사람을 생각한 설교 다 죽습니다. 아무리요. 그 상대방이 마음에 불쌍해. 자기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밝혀주도록 하는 거는 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밝혀줄 수 있어도요. 내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상대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당신들 이거 지키세요라고 하면 그래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지키는 것은 내가 내 인성, 내 감성, 내 인격을 사용해서 내가 그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구별되게 하심과 거룩해 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 그런 생각하시죠. 죄 종목이 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죄를 왜 짓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육신에 죄가 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육신의 죄가 육신을 가지고 내 마음의 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법이라는 게 이 heart, 카르디아가 아니라고 했죠? 뇌 생각,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뭐 도둑놈이나 뭐 기타 더러운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안 하진 않겠죠?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 같은 그 마약의 성분과 술이라든가 하여튼 인생 망치는 쪽으로는 사단이 딱 붙어가지고요. 우리 뇌에 이 뇌에다가 여러 가지 조절할 능력이 있어요. 뭐 도파민, 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도파민밖에 모르네. 여러 호르몬을 조절해서요. 그 육신이 그 더러운 짓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워 이기려고 했는데 졌다. 아니 소용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그걸 이기려고 하면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내게 힘을 주셔야 돼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역대로요.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약속의 성령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표현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뭐 거기서도 뭐 성경을 전체적으로 번역하는데 성령이라고 그러지 안 그래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그 성령으로 번역한 것은 유일하게 창세기에만 나오고요. 그 이후부터 성령 이렇게 번역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헤브라이즘이라 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 이 사상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율법 이런 속에서부터 형성된 거죠. 당시 사회에서 히브리 사람 외에 이 음행, 더러운 것, 이 간음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하는 민족은 유일하게 히브리 민족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이요 완전히 그걸 왜 나쁘다고 그래요? 이 즐거운 거 하면 몸에서 그냥 확 도파민이 솟아나고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람들만 그것을 죄로 합니다. 자, 이제 뭐 그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뭐 나중에 틈틈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구약 때는 기름 부음, 기름 이것만 나와요. 어노인팅. 근데 신약에 딱 들어와서도 기름 부음이 나오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이란 단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구약 때까지의 사람들은 사실은 영이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푸뉴마티, 푸뉴마토,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이 주시는 영이 사는 이 푸뉴마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전 사람들은 뭐만 있냐면 living soul, 그냥 이 마음이 이미 이 soul, 우리 몸뚱아리,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이것이 이 헤브라이즘적 여러 율법을 통해서 바로 서 있다 뿐이지, 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뿐이지 영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시잖아.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 선생으로서 히브리인들,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걸 몰라?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이제 부어지고 예수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 즉, 성령이 내리시고 권능이 계시고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그 이후에 제자들을 가리켜서 어부가 되는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주시죠. 그때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사순절날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의 불의 효와 같은 것들이 막 눈에 보이면서 그것들이 임해가지고 소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그전에도 연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족식과 일반이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깨끗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온몸이 씻은 자들,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은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주어집니다. 즉 발을 씻는 일이 주어져요. 그때 너희는 지금 무슨 내가 한 이 세족식이 뭔지 몰라. 그러나 때가 되면 알 거고 너희가 그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뭐 그 사람이 준다는 건 아니고 성령을, 약속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할 수 있을 때가 와. 이게 이제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때가 왔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에 구약의 예들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에 뭐 바람 같은 것이 뭐 바람이다 할 때 거기 breath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흡. 그런데 이 breath라는 단어의 원어는 루아흐예요. 여러분들 루아흐라고 하는 것과 푸뉴마는 다른 겁니다. 루아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예요. 거기에는 악령 꼬락지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푸뉴마는요, 헬라인들이 쓰는 단어예요. 영지주의할 때 영이라는 단어에 바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확하게 푸뉴마는 하나님의 성령 그러면 아리오 푸뉴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또는 푸뉴마 시우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쁜 영이나 있죠. 그래서 unclean spirit 이런 푸뉴마가 있어요. 근데 인간 안에는 푸뉴마티 성령으로 영이 산 내 영이 있죠. 이 영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실체죠. 오케이. 그래서 푸뉴마와 루아흐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서 구약에 나오는 기름 부음, 기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기름의 비밀. 기름은 신구약을 통틀어 일관되게 나오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파워, 임파워를 아주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이 오시면서 주실 수 있고요. 또 성령이 내리지 않은 자들에게 일종의 임무나 사명을 줄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근데 주로 신약에서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께 주신 그 기름과 마찬가지로 성령도 주시고 플러스 파워, 능력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때랑 구약 때 같은 맥락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구체적으로 이제 관여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또는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만 놓고요. 1100년경에 엄청난 싸움이 있죠. 동방정교회와 로만 캐톨릭 사이에 싸움이 있는데 어떤 회의를 하고 소위 필리오쿠의 논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내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로만 캐톨릭에서는 아니다. 아들도 성령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거기서는 결론을 안 내고 헤어졌는데 로만 캐톨릭이 소위 이 회의에 일종의 합의사항 같은 거를 적어서 배포할 때 거기에 필리오쿠의 아들로부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로 인해서 동방정교회가 난리가 나고 갈라졌죠. 이때 동방정교회가 갈라졌는데 묘한 게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종교가 되는 게 동방정교회에서는 그 아들이라는 단어를 빼는 근본 동기가 뭐냐면 아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위격을 낮춥니다. 약간. 그러니까 동일시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보다는 낮지만 그러나 성자라고 해서 끊임없는 이콘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 이콘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상이라고 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화상은 다 동방정교에서 나옵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나 성도에 대한 것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화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시했어요. 자, 그러면 은근히 이제 공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밑으로 내려놓으면서 이게 이제 자기네들 스스로도 부딪히는 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것들을 스스로 속이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동방정교회의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경건운동의 극치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가 말하는 이 수도원운동의 이 극치는요. 경건운동. 돈은 한 조각도 가지면 안 돼. 옷도 한 벌 이상 마련하면 안 돼. 아주 거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기 좋잖아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많은 러시아 정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지식인들이 소위 동방정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의 한계는 뭐냐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에 맞으면 그것이 맞는 줄 알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러시아에서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유명한 거 많잖아요. 죄악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요? 나 또 잊어먹었는데. 뭐 하여튼 유명한 그런 작가들이 동방정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결국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황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경건을 극치로 이른다는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음란의 대명사가 나타나죠. 좀 입에 붙이기가 좀 민망스러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성기가 그 길이가 뭐 보통 사람이 한 4~5배 됐다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제가 뭐 재본 것도 아니고 그냥 듣는 말로. 이자가 그 더러운 걸 이용해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은 무너져 내죠, 러시아가. 그때 라스푸틴이 독사를 시키려고 그 청산가리를 막 포도주에다 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대접으로 먹였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으로 머리에다 쏴가지고 죽였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알게 되어야지 인간이 자기 머리 쓰고 뭐 자기 도덕 어떤 책, 철학 아무리 써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는 신구약에 아주 일관되게 나오는 용어예요. 근데 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신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의 능력. 근데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에 옮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해서 쓰는데 우리가 그 용어가 그때 당시에 성령으로 썼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헬라어 시대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통 많이 잘했고 물론 예수께서는 아람어를 쓰셨지만
히브리 말보다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를 또 썼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의 입히심 이런 뜻인데 구약에는요. 성령이 임재하셨다, 성령이 사람 안에 거주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니고데모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영이 들어오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불듯이 동에서 왔는지 서에서 왔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몰라.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을 살려주는 본질적 하나님의 실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세요. 근데 이 성령이 그걸 역사를 하시는데 좀 더 이 성령의 역사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드리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영이 새롭게 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전, 템플 시우, 하나님의 성전, 이 전이 사람에게 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 사람에게 임하는 과정에 반드시 관여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을 때야 비로소 성령의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거주하심의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성령의 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시우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강조하신 이유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서 교육을 시키고 3년 반이 지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여전히 율법에 속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자손들, 율법에 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아들로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준 후에 기름 부음을 주어 말씀을 깨닫게도 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전파하는 과정을 듣고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이상하게 마음에 이렇게 꽂힌다. 그러면 그것이 기름 부음에 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좀 길게 얘기했네. 넘어갑니다. 자, 성령의 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게 Temple of God.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여기 보면은, 여기, 나우스. 이 나우스라는 게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CU.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ST. 너는 성전이야.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이다테, 그걸 알지 못해? 잘 모르겠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푸뉴마, 시우, 하나님의 성령이 OEK, 요거는 집안에 들어와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and women, 우리 안에 들어와 OEK, 거주하는 걸 몰라? 즉, 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바로 지성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지면서, 성막이 없어졌죠? 언약궤가 없어지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서 그 안에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일어나는 거.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dwell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게 OEK예요. 내 안에. dwell, 거주하다, 살다. 이겁니다. 이때 신약에 와서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걸 얘기하세요. 이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한일서, 요건 아들들에게 쓴
서신서예요. 3장 24절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 곧 의의 겉옷을 입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계명, 곧 의의 겉옷을 입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우리 안에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안다. 이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으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그가 성령이세요. 그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모든 믿는 자는 아들 된 자들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알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는 거지. 여기 we know that he abides in us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에 의해서 살게 됨을 너희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식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알지 너.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에도켄 우리에게 주신 푸뉴마토스 그 영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기 기노스케멘 배웠다 알았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메네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안다는 거야. 거하시기 때문에 안다. 오케이. 그러나 영어로 보면 we know 할 때 이거는 마치 이런 사실을 안다는 건데 실제는 이게 기노스 포맨 하면 이건 지식을 얻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 말씀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킬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계명을 지키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지켜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성령이 오신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을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자기 것, 내 거야 넌 아들이야 이거예요. 우리를 아들이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내 자녀야,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라는 표로 인을 치는데 뭘로 인을 쳐요? 성령. 즉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이라고 말을 썼죠. 마음에 주셨는데 보증, 여기 어니스트인데 성실함, 보증, 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자, 이제 요 세 개의 규절을 제가 계속 나열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나올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의 후사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인 것은 성령으로 인을 침을 받는 거고 성령으로 인친 자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백성 즉 율법에 속한 자에 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은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7교회 중에 아들에 관한 표현이 나오는 것은 유일하게 무슨 교회죠? 이상하게 이름만 생각하려고 그러면 안 나네. 하나님이 아주 기뻐 여기시는 그 교회에만 그게 나와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카르디아스, 헤멘, 우리의 마음에 프리마토스,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그때부터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여기 보면 red of spirit,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도는 성령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해 줬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끌고 갔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전부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즉 이 율법은 저주라고 그랬어요. 안 지키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이에요. 따라서 이 율법의 종들은요, 구약 때는 제사를 드렸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은 것들은 도피성으로 가서 죄를 사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 말씀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6절에 그때의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 안에 우리 영이 있어요.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거듭남은 다른 겁니다. 성령이 우리 거듭난 영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뭐예요? 성령이 우리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성령이 우리 영으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녀임을. 그냥은 증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영이 살았어도 성령이 그걸 증언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테크나 child, 어린아이 또는 daughter and son, 하나님의 테크나, 자녀라는 걸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 이 자들은 바로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네가 자녀면 상속자, 즉 천국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상속자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고난이 와야 돼요. 고난이 안 온다? 자녀가 아니에요. 막 풀린다? 자녀가 아니에요. 떼돈이 벌린다? 자녀가 아니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다 이겨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joint heir잖아요. joint heir. 이게 바로 공동 상속자라는 말이죠. 근데 뭘 해야 돼요? We suffer with him. 그와 함께 suffer. 참고 고난받고 그래야 돼요. 그냥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면 율법의 종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만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풀리죠. 자,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할 때 출애굽기 28장 41절에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옷을 입히고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히 구별한다. 여기 영어로는 이거 구별한다 그러니까 여기 anoint 기름을 바르고 consecrated 요게 구별해내고 sanctified 완전히 그들을 거룩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룩히 되고 구별돼요. 근데 다 율법의 종이에요. 제사장은 프리스트는 율법의 종이에요. 네. 이 제사장 프리스트에 관한 프리스트에 관한 이야기는 계시록에 가면 나옵니다. 왕과 제사장. 왕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거룩히 기름 부음이란 말로 마샤 이렇게 이걸 부르죠. 메시아 같은. 그래서 오일을 바르다, anoint 기름을 붓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은 이제 끝났어요. 버렸어요. 그를 버렸는데 근데 그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버렸어요. 자, 기름 부음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는 가서 뿔,
여긴 다 뿔이에요. 그냥 혼이에요. 근데 뭐 뿔병, 지못되고. 이런 건 잘못된 번역이지. 뿔에 기름을 채워. 혼, 나인 혼, 내 뿔에, fill, 뭘 채워요? with oil,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집에 있는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이 한 명 골라놓았으니 거기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뿔병입니다. 뿔의 기름. 이건 영원히 끝날까지 하나님이 살린다. 소위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뿔은. 그 반면에 좀 봅시다. 그 반면에 사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병을 가져서 이게 vial of oil이에요. 오일의 병입니다. 이걸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죠. 그러면서 임무를 줘요. 왕을 위임해주는 임무를 줍니다. 이때 이 왕은 다윗 왕처럼 아들급이 아니에요. 기름병, 기름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기름병으로 기름을 붓는 왕들이 여럿 나옵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기름을 부어요. 근데 악당되죠, 나중에. 그게 바로 제사장, 율법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안 그래요. 기름병이 아니에요. 기름을 붓죠. 오케이. 기름 부음은 성령과 능력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때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성령이 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함께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처럼.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셨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 엉들이 자를 고쳐주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여기 부어주셨다 할 때 anointed라는 단어를 씁니다. anointed, 기름 부었다. 나사렛 예수께. 오케이. 기름 부음으로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아들들에게 쓴 서신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거룩한 분에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너희들 아들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듣고 안 돼요. 그렇다면 내가 믿어야지 뭐. 믿습니다. 안 돼요. 나중에 보면요. 믿습니다 한 얘기가 전부 어기고 죄를 짓는 일이 돼요. 모든 것을 아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말씀을 들어라 하는 얘기가 그거고, 기본적으로 이 엉션이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은 천국 갈 사람들에겐 다 부어주세요. 아들들에겐 성령이 함께 해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요. 그건 성령 자체가 기름이시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가는 겁니다. 이걸 일시적인 것이 되는데 사실은 미련한 5처녀와 그 10처녀의 비유 중에 슬기로운 5처녀에 보면 다른 기름을 병에 준비해서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성령이 계시다. 즉 아들들이다. 즉 아들들만 저는 휴거가 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름에 대한 제 얘기를 좀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좀 좋은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름 부음 받으세요. 어떻게 받는지 아시죠? 구약 때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는데 거기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called.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즉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